인생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려고 많이 애쓰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또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선 눈에 드러나는 권력이나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이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생각하지 못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연 뒤에 이어서 그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계속해서 엽니다. 동시에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열지요. 이 잔치를 시작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패와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하든 강하든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바로 이 특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묵상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진 특징 첫 번째는 일어난 문제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어난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왕비 와스디의 용모를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왕비 와스디를 잔치에 참석하도록 명령하지만 왕비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합니다. 10절에 주웅이 일어나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술에 취해서 왕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받은 왕비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뜻밖의 왕비 폐위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바사와 메대의 여인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상한 법률도 제정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반응을 보시죠. 저들은 하만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갔을 뿐 아니라 울부짖었고, 에스더는 거기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의 왕이나 왕비 와스디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선택하고 반응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이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죠. 그런데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후회할 일과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상실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선택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힘든 분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로 우리는 갑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따라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따라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겐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문제 앞에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살아온 삶의 경험을 따라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선택하면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삶을 선택해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민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별을 잘 하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나오도록 명령했지만 거절당한 아수르 왕은 자기의 상한 자존심과 분노, 그리고 권위 손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라는 말씀 보면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그는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왕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는 말씀 보니까 왕의 비를 맞추면서 실상은 자기들의 유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문제를 확대합니다. 문제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상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21절 보니까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지혜롭게 정말 필요한 말을 왕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이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반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남편으로서도 왕으로서도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을 조금 넘으면 2장 1절에 보면 바로 그가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말씀 속에는 아하수르 왕이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를 믿음으로 양육해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비록 왕에게 부름받은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왕에게 나갔을 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은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얘기가 눈은 감으면 안 보게 되고 입은 닫으면 말하지 않게 되지만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귀에 말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별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만드는 말인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인가를 분별해서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건을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는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그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무엘이 죽고 몹시 상심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그 선지자인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분노함으로 그 집을 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자기 남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이 갇혀있는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즉 분노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크리스토만 박사는 우리가 믿는 거짓말들, The Lies We Believe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불행과 정서적인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즉 거짓말을 진리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데서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친하게 만나는 사람이 3명에서 5명 정도 된다 그래요. 좀 더 확대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주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듣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시고 함께하는 일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깝다고 내가 듣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나중에 후회할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과 연결될 때는 우리에겐 비극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하게 듣고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이 향하도록 나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의 말들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도 만나는 사람들, 듣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여러분 귀에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문제를 벗어나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미래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이런 결정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뜻밖의 바른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에 취해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선택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왕의 명령을 받은 왕비 와스디는 자기의 거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반응에는 전혀 미래를 돌아보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는 바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생각 속에 왜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 간택의 자리에 나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자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멀리 내다보고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모르드게의 지혜와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역사에 어떻게 응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현재 상황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그 섭리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현실이 자기 앞에 유리하게 작용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절망스러운 일이나 낙심되는 일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절망하여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성 목사님의 은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에 두 마리의 사냥개를 비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와 블러드하운드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사냥개 중에 그레이하운드는 몸이 길고 날쌘 사냥개입니다. 시각이 뛰어난 그런 사냥개죠. 그러나 이 반면에 이 블러드하운드는 그레이하운드처럼 날쌘지는 못하지만 후각이 뛰어난 사냥개라고 합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시각이 좋아서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면 사냥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블러드하운드는 냄새로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사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많이 노력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물질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자기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영혼까지 평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금의 풍성함이 언제든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너 생명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생각을 미처 못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생각을 미처 못하고 그 위에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교훈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될 것을 분별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나에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펼쳐나가실 일들을 내가 기대한다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에게 상황이 좋고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쓰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꺼진 것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역사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일깨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